교통사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모, 일가, 친척, 또 이웃을 다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연휴로 인해서 해외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효도차 가는 것도 좋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고유 명절의 뜻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상의 묘지를 선산을 돌아보고 다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인 줄 믿는데, 요즘 세태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외화 낭비를 많이 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철 모르는 자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 이기주의자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법칙을 위반하고 뜻을 저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의 마음 신시는 과히 좋지 않습니다. 이 남한 땅에 있으면서도 자식과 형제간의 이추가 끊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이간질함으로써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결국 짐승의 잔치날이 되는,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계시록 강해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시록 강해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세계 만민들이 다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성찰하는 기회도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끔찍하지요?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 준엄한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이라고 하면 이쪽도 잡혀가고 저쪽도 잡혀오고 피를 흘리는 것이 전쟁인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였던지
성경 위를 마차 2대가 함께 지나갈 만큼 성이 두꺼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 돌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라고 하신 것. 곧 하나님을 믿고 돌아라. 빙빙 돌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큰 돌을 굴려 머리를 깨게 할 수도 있어요. 성 위에서 활을 당기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여리고는 무지하게 더운 것입니다. 바다보다도 300m나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푹 꺼져서 굉장히 더워요. 저 사헬바다같이 말이에요. 한번 사헬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거기서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죽어요. 그렇게 더운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나 돌으라고 했으니 인간적으로도 따진다면 도저히 못할 짓이지요. 그 성이 10리라고 해도 7바퀴를 돌면 70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70리를 걷고 나면 사람이 녹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쟁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힘쓰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힘은 다 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도 힘 빼라고 하십니다. 내 힘을 쓰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7바퀴를 다 돌았더니 그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쪽으로 폭삭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승리를 했고 여리고 사람들은 왕창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승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 멸망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일토록 울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그 정도 죽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36명이 죽었다 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죽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거대한 국가 연합체가 무너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 짐승이 잡혔다고 했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적그리스도도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말하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적이 있다 해가지고 또 복음 외에 코미디 같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많이 몰려요. 즐겁게 해주는 곳에. 내일은 뭐 어떠지 멸망을 받을지 몰라도
오늘만 즐거우면 그만이다 생각하겠죠. 아이성이 왜 36명이나 죽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믿어야 되지.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이적 행하는 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하고 따라간다면 큰일 나요. 마귀는 그런 자 넘어뜨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로 합니다.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적이 나타났다 해가 따라간다면 큰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두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은 것. 이들이 산채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지옥불 못에 던진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싱겁게 끝납니까? 다음 21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림 우더라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먹더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탄자의 입이 검이란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데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되는 새들이 그들이 시체로 배불리면 운다는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죽음이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다음 20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 말씀은 무지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완전한 심판하시기 전에 사단을 가둬놓은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용인데 그 용을 잡았다는 말을 2절에 나와요. 자,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액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했어요. 왜 용이라고 하느냐 하면 악의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용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액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를 끼었던 뱀이기 때문에 또 마귀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 마귀라는 것 이간자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간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킨 자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이간시켜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고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욥기 세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액뱀이란 강교한 자로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강교하게 속여서 이간질하기 때문에 예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같이 지내보기도 합니다. 근데 참 강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도 아주 상습 사기꾼. 저 법무부병 요한 로고스 백현기 변호사 같은 사람 한 번만 사기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2건 다예요. 아니 5천만 원 소가를 갖다가 소송 목적이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가로 계산해갖고 3,20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담보 제공하라고 하니 이게 누구를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잖아요. 못된 자들. 세상 말하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저주를 위해서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거예요. 또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짓을 하는데 이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했어요. 다음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세많은 연대, 즉 1년, 3년 하고 세많은 연대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거짓선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 끼 맞춰가지고 엉터리 같은 구걸론을 세계에 퍼뜨리고 말이에요. 못된 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다 상징적인 숫자이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다른 숫자는 다 상징적이지만 이것만 문자적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표현한 것은요, 상당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긴,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니까 인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3절 말씀에 무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노일이지만 결국은 박살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승리의 날이에요. 잔치날이에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초상날이에요. 앞에서 2장과 3장에서는 계속 승리를 독려하셨는데 왜 승리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승리자시니까 주님을 믿는 너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마당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오랫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질 때 한 말이 기억나지요? 우리 성도는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 그래야 승리자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감격스럽고도 자연스러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이에요. 5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믿사오니 하고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강하게 믿는다는 믿음을 말씀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질이 올바라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바로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그렇게 믿는 자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녀가 되어 그 믿음이 있는 자라야 확실히 구원받고 승리자에 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시오. 세상에서보다 큰 신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긴 자,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죄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간자에게 속았으니 이간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승리하라고 보여주신 것, 계속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시오.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겨나가는 방법이 또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이곳에만 있을 수 없어요. 각처를 돌아갔다니. 그리스도인은 각처로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우리가 가서 앉은 자리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아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몇 호에 살고 있는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 냄새가 풍겨나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혹시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보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표를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아주 그냥 위선자들. 겉으로는 아주 그냥 거룩한 제 하면서 속이고 말이에요. 또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냄새가 나타나진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냄새는 사망의 냄새. 복음을 들려주었더니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망의 냄새라. 죽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들려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망할 때 군소림 전혀 못하고 유구무원으로 망하게 돼요. 그와는 반대로 생명의 냄새라. 복음을 들려주었더니 그대로 받아지 드린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표를 드러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는 냄새를 풍기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믿는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음 증거를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의 향기로 쓰시기도 하죠.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요. 좀 예수 믿는 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괴롭게 하는 저 당하고 있는 우리 홍지민이 또 모친 그 가족들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 주시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돌아가쩌다. 하나님, 저 마귀 사탄을 무정행 속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지민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훌륭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라에 맡긴 자녀들, 형제들 다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나 부모나 일가 친척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향기를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청성 바라보니오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예수 구주 예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